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1독서에서 바로 사도가 우리를 예수님께서 모든 종살이에서 이렇게 풀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형제님들 가장으로서 가정을 봉양하고 섬기기 위해서 멍에를 지시는 거죠. 또 자매님들도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또 멍에를 지십니다. 이런 멍에들이 그냥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라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죠. 근데 내가 자유롭게 하는 거라면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자유롭게 원해서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차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 모든 관계는 믿음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모든 관계는 깨어지고 말죠. 그래서 가족도 부부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죠. 부부간에 믿음이 없으면 그 관계는 그냥 형식적인 관계고 껍데기에 지나지 않죠. 진실한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데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상대방이 사랑으로 행동할 거라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서로 간에 가져야 되잖아요. 남편이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행동할 거야 라는 믿음, 아내가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행동할 거야 라는 믿음, 이런 믿음이 상호 간에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죠. 사랑으로 대해준다고 할 때 결국 그 어떻게 대해주는 거냐? 그러면 선한 것을 주는 거죠. 선한 것을 베풀어 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좋아하고 선하다고 여길 만한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렇게 보석, 무슨 꽃, 실생활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해주면 나를 사랑하나 보다, 나에게 좋은 걸 주네, 이렇게 할 수 있고, 남편분을 위해서 남편분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취미생활 하는 거 엄청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선물로 준다든가 이러면 나를 좋아하는구나, 사랑으로 행동하는구나, 나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렇게 열심이구나, 이러면 이제 그것이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 선한 걸 나에게 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무리 선한 거를 이렇게 주려고 해도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선한 걸 주는 것도. 그래서 가장 선한 것을 이제 주는 것이 가장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선한 것은 무엇이 되겠어요? 바로
하느님이신 거죠. 내가 남편에게 하느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하느님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럼 하느님을 주려면 가장 선하신 분이니까, 가장 좋은 분이시니까 내가 먼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하느님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오늘 데레사 성녀 축일인데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이렇게 성녀가 기도 중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다라는 것은 하느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고 나는 그분을 차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깨달음과 믿음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느님은 나에게 사랑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도 또는 아내에게도 내가 소유한, 내가 받은 거지만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행동하신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이셨지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행동하셨어요. 사람이 되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그 행동이 결국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해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용서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번을 용서하고 싶어도 1번이 우리가 잘못했어야 하고 우리한테 사과를 해야 우리가 사과를 받아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데 일단 죄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죄가 뭔지는 아시죠? 네, 죄가 뭔지 분명하게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죠.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닌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죄가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을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하느님을 못 박아서 우리 삶에서 제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더러 가장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게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선물을 줄 수 있는데 이 선물을 주는 이유는 가장 선하신 분, 하느님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떡밥을 까는 거죠. 이런 것도 좋지.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 알지. 근데 나는 정말 너에게, 당신에게 가장 선한 걸 주고 싶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주고 싶어. 그래서 하느님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체를 영화하면서 받아 모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미 충족시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이 세상에서 여러 인간관계가 불신이나 또는 상호 부정으로 굉장한 큰 고통을 받고 있죠.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으로 행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주신 선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 세상을 구원받을 수 있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도록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협력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